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았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볼론디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고개를 내어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58년 6월 30일 날 이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자신이 이번에는 또 다른 고개를 보여줄 텐데 모이라고 관고를 했습니다. 어떤 고개냐면, 혹시 여러분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셨나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권사님 안 가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주를 끝에서 끝을 걸고 그 외주를 건너기로 선포한 겁니다. 길이가 330m 정도, 높이가 지상에서 48m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줄 타기 할 때 보면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균형을 잡지 않습니까? 18m의 막대기. 오직 이거에 하나의 의지하여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기로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디가 그 막대기를 붙잡고 외주를 건널 때마다 또 휘청휘청할 때마다 사람이 탄식도 하고 막 환호도 외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정말 이 330m의 외주를 통과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론디가 한날을 지어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목에 태우고 이 외주를 건너갈 것이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사람을 목에 태우고 또 이 외주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능히 건널 것이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저 블론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건너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몇 사람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저부터 안 갑니다.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 입술로는 능히 사람을 태우고 이 외줄로 이 위험한 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다 믿는다라고 외쳤는데, 막상 그럼 당신이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한 사람도 그 블론디의 등에 올라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론디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올라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라탑니다. 당신은 능히 나를 목마 태우고 이 폭포를 건널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그 목에 올라탔습니다. 생명을 내어준 거죠. 그리고 정말 고비 가운데 그 외주를 통과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말로 믿는다는 것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쉽게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가 나온 것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물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40%, 10명 중에 4명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나는 명목상의 교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 동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지 않고 40%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40%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 40%의 성도, 명목상의 교인들을 제외해놓고 과연 60%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0%는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명목상 교인이다. 그럼 60%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한 성도들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성도들의 삶에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동과 감격을 누리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컸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분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여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올바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여러분 저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느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게 아니다.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가운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장로고 권사지만 그 삶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 장로, 권사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의도적인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이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으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말을 하고 의도하지 않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가 가는데도 죄를 범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실망하실 분들도 실망하시겠지만 그 유명한 트롯 가수, 지금 교회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사람 트롯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인기가 좋으니까 교회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간증 집회로 불러들이고 찬양하게 하고 했죠. 근데 결국 여러분 음주 사고 내가지고 지금 저렇게 구속유기에 처해 있어요. 거짓말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행위, 열매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입술로 말하는 것에 치중해서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플릿 증후군. 이 사람이 뇌는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할 때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 거짓말인데. 근데 내가 이 거짓말을 알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뇌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얼마나 확신 가운데 사기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데모하다가 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 뒤로 사기꾼이 들어왔어요. 사기꾼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근데 다른 경찰이 야 사기꾼 조용히 안 해? 순진한 신학생들 홀리지 말고. 그만큼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리플릿 증후군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 거짓말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 중간에 전도를 받아 교회 나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임도 좋고 예배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또 모임에서 참석하죠. 좋은 겁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음에 관한 말을 하고 기도에 관한 말을 하고 성경에 관한 말을 하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삶에는 열매가 전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가 돼서 그렇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권세가 돼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올바른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입술로만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을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도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그냥 단면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새가족 전도 축제하면 나와서 신학의 고백을 드리고 난 뒤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니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지한 고민도 갈등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항상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자녀가 없다고 멸시를 당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제사를 일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제사 때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싸우는 겁니다.
재물을 주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생각을 바꿔요. 아하, 사람을 대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서원 기도하며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보인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여인의 태의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셨는데 보통 아들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아들 셋과 딸 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 사모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위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생각과 의식의 결단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거든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린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는 여기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는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왕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같이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결단하며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 겸손함과 그 온유함에 대해서 참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셔요. 근데 이 목사님의 단점이 뭐냐면 매일 입술이 없다 없다예요. 돈이 없다.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아니 그렇다고 나도 돈도 많은 것도 아니니까 줄 수도 없는데 그냥 나만 보면 돈이 없다. 그래서 어디 못 간다.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산다. 이거 지금 10년 동안 하고 계셔요. 나를 볼 때마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렇다고 잘 사느냐? 여전히 없으셔요. 여전히 없으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매일 없다 없다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없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이 없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조금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많이도 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번에 요만큼만 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들은 제가요 굉장히 부유한 줄 알아요. 생긴 것도 좀 부유하게 생겼고 이렇게 좀 말라야 되는데 이게 부유한 줄 알아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 줄 알아요. 하여간 저보러 베풀어라, 사라 이야기를 좀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세요. 부요의식을 가지고 없다,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나는 있다, 채워주신다, 풍족하다,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이런 분도 있어요. 요즘 기도 제목 없으세요? 그럼 부르면 제가 어려운 걸 알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이,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좋은데 이분은 너무 부여의식이 풍족하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같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믿음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입니다. 행복한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이나 혹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고 싶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가 너 쉬고 싶어요? 하경 형제? 나도 쉬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4개월을 쉬었거든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노는 거다라는 걸 깨닫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안 가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관계없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곁에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얼굴 좀 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 얼굴 좀 펴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라는 소원, 기대, 꿈,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현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유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궁핍함, 약간의 빈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3,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힘든 사람한테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4%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도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묵상이나 기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5번째가 건강입니다. 이 정도가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여기 물질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인간이 가져야 될 소망이 신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다윗이요, 71편, 시편 71편을 지었는데 이 71편이 나온 배경이 2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을 갈 때, 위기 가올 때 처했을 때, 혹은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꾀했을 때, 이 어려운 배경 속에서 지은 시편이 71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모든 어려운 환경이 변하여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불확실하면 우리가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갈렙 보십시오. 여러분 45년 동안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인생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땅이 그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 때 제주도에서 총회가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갔다가 이제 교통편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교회 집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희 사모에게 아주 감동 깊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국밥집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제주도에 가면 제일 유명한 국밥집이 무슨 고사리 국밥집인가 하고 저도 한번 갔는데 웨이팅을 1시간 이상을 했어요. 뭐 이렇게 고기를 뭐 이렇게 고사리 찢듯이 했는데 맛은 있는데 두 번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도 해서. 또 유명한 국밥집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은희 집사님이 여신 국밥집인지 몰라요. 은희국밥이라고 있어요. 은희국밥.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이 원래 국밥집의 주인이 권사님이셨대요. 어느 교회 권사님. 그런데 이 국밥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은인에도 잘 되고 고사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자신의 국밥집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 야,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의 소망을 외면치 아니하시니 그래 우리 식당의 넓어짐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해보자고 작정기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식당도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넘쳐날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사람들이 이 국밥집에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국밥집이 어디냐면 잘 안 보이네요. 또 이름도 희선이에요. 희선이. 김희선 몸국밥집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여인, 이 권사님의 소망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의 삶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여 꿈을 꾸시고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소망, 꿈, 비전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것을 뺏어오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더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저놈 돈이 많아서 좀 뺏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없더라 더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시.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하시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정을 보면서 낙심하죠.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건 과정이에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나지 않는 결론,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채워주시고 상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 결정은 내가 불안한가 평안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일 불안해하고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인가 안양 샘병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가 있다라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제가 기독교연합회 임원이나 보니까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한 병원장께서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건강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래요.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한번 해볼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차. 들이마시고 내뱉을 땐 천천히. 이걸 반복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아마 성질이 급해갖고 숨을 바로 내뱉으실 텐데 천천히 하시면 되고, 이제 한숨 있죠. 한숨. 우리는 한숨이 나쁘다고 하는데 한숨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한숨이 좋냐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나오셔서 아이고 씨 이러면 아주 건강에 좋대요. 아이고 씨. 그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병원장이 뭘 강조하시냐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견하게 되고 또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2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꼭 목사님들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시고 강의를 마치셨어요. 인간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나를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을 매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방향을 잘 잡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도들이 이 리플리 증후군 환자처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목회자의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까? 저분의 신앙이 올바르구나, 저분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목회자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왜? 말을 하면 시험에 드시니까. 제 눈에 보기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만들어서 매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 신앙이 형편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는데 교회는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겨주셨다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녔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책망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믿음이 내 행함과 일치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믿음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남편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 믿음이 자녀에게 인정받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 자신하는 분들만 한번 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잘못 손 들었다 큰일 납니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함이 선하고 행함의 열매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봤는데 한 가지라도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으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결단하셔서 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